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사울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들염소 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소.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은 이러한 말로 자기 부하들을 말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내 주 왕이여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자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왜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니까? 왕이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신 것을 당신도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나는 내 주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해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들려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나는 왕의 옷자락을 잘라내기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내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이들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신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들어와서 아둘람 동굴로 가기도 하고, 모압 땅으로 피하기도 하고, 헤레숲으로 가기도 하고,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가서 그들을 구해주기도 하고, 다시 또 십광야로 도망가고 마음광야로 도망가고, 이런 모든 여정들이 정말 매일매일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이나 모압 땅이 아닌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모압 광야 주변에 있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주로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무엘상 24장 말씀은 그 중에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었던, 그 광야에 있는 한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긴 한데 광야지대이고 산악지대여서 굉장히 숨을 곳이 많은 그런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건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난 후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마침 동굴이 있어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각 지파에서 뽑습니다. 정예 군사를 모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00명의 군사는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있는 군사가 600명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부대입니다. 직접 사울왕이 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가서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찾다 말고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쉬운 성경에서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래 히브리어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쉬운 성경에서 좀 더 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성경에서 발을 가리웠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의미는 여기 나오는 용변을 본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낮잠을 잔다, 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다는 해석으로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울왕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그 동굴 깊은 안쪽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동굴 안에 있는 다윗과 그 군사들이 야단이 났겠지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말씀도 읽어보겠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윗의 군사들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찬스가 온 겁니다. 사울왕이 죽으면 이 모든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 끝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사울왕이 바로 앞에서 그것도 용변을 보는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변을 본다는 것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방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는 왕의 무기를 드는 소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용변을 보는데 그 왕의 무기를 든 소년이 옆에 있을 리가 없지요.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옆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로서 이렇게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요? 아마도 당년의 다윗의 군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언젠가 다윗에게 들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이러면서 드디어 오늘이야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굴 깊은 곳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비록 작은 이야기지만은 얼마나 이들이 감격에 겨워할까라는 느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해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다윗이 부하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말을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사울왕 가까이 기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어가서는 사울왕의 겉옷자락 일부를 잘라서 다시 뒤로 물러나오고 그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하 군사들에게 절대 사울왕을 치지 마라, 이런 명령까지 엄히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하들 입장에서는 뭐 기가 막혔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왕은 용변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이제 걸어가게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었다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었다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보았을 것이며 또 다윗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정도의 환경이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건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게다가 사울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정상적인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온통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됐으니, 근데 어떻게 이런 왕에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다윗이야 멋진 말하고 멋진 행동했지만 그 고생은 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다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좀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죠. 막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의 군사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사울왕을 한 칼에 죽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좀 궁금하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문제라고, 바로 이런 말씀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라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러면서 나 건들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합리화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혹시 흥분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생각 없이 잘 묵상하고 있었는데 괜히 이런 말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막 화나고 화가 나야 될 것 같고, 막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게 되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우리가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한 그 내용이 사울왕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라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또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까 그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는 의미도 절대 아니지요. 심지어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옷자락을 칼로 잘랐거든요. 엔게디 동굴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동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윗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그 상황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 속에 나오는 것이라면 그가 뭔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더 제가 그 동굴 안에 있었던 그 전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테니까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 광야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할 때 참 아쉽게도 다윗과 그 군사들은 아직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포위가 좁혀오기 시작하니까 급하니까 우선 가까운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동굴은 넓고 깊은 동굴이었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 이상의 군사들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군사들을 밖으로 보내서 보초서게 하면서 아무쪼록 사울과 군사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초를 쏘던 몇 명의 군사들이 동굴로 뛰어오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단이 난 것이죠. 동굴 바깥에 점점 더 사울 왕의 군사들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서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다윗도 그러하고 다윗의 군사들도 그러하고. 그런데 갑자기 동굴 속으로 누가 들어오는데 군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봐도 딱 알았어요. 사울 왕이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뭘 하냐면 조금 들어오더니 말고 동굴쪽을 향해서 앉더니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도 벗고 그리고 용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갑옷도 벗고 겉옷도 벗었겠지요. 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 동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 다윗과 그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갑자기 생각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선은 다윗의 군사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했느냐? 그들이 한 말에 나타나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은 끝날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 왕만 죽으면은 이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더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습니까? 집에도 못 가고 자식들도 못 보고 생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울 왕만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이고 우리 이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아주 결정적인 찬스로 부하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사울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고생이 다 저 인간 때문, 저 사람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울 왕이 문제의 근원이고 사울 왕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겹고 이렇게 힘든 광야의 생활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므로 저 사울 왕만 죽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군사들의 생각은 우리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할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럼 다윗의 생각은 어떻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 시간을 복수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만 없어지게 되면 이 모든 지겹고 힘든 광야의 시간은 끝나고 사울 왕만 없어지면 내 인생에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들이 이제 그것을 점점 더 뒷받침을 해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단순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많이 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사울 때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시간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온 것이고, 내가 만약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견딜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분명히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왕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시간이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시간이고 더 큰 소원이 그 안에 있어서 그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로 전개되는 다윗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하들은 복수의 날이 왔다고 야단이 났지만은 다윗은 그들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조용히 기어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아주 독특한 행동이죠. 그리고 옷자락을 잘라와서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다. 아무도 그를 치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분명하죠. 그는 이 결정적인 순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시간이 생각도 못한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일,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건데 해석은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은 기쁨의 일이기도 하고 슬픔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잘 돼도 믿음이 나타나고 갑자기 위기가 와도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지금 내 앞에서 펼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굴 안에서 그 상황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태도야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이해해야 될 사울의 행동에, 다윗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가 부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왕이다, 그를 건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저는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할 때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상황이 분별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움직이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다윗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말씀에,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 애굽의 최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에 그 앞에, 그 사이에 갇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 공포,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대열에 우리가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야를 가지고 보느냐가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일하게 그 동굴 안에서,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와도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부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멈춰라,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던 이 옷자락을 칼로 잘라서 가지고 돌아온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건 또 뭘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전통적이고 유력한 해석은, 다윗이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은 뭘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포이죠. 그게 뭐냐면, 당신의 생명은 내게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선포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알고 있었냐 하면은, 비록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울의 생명까지도 맡기셨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 때에 자기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사울왕의 옷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다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 같은 것이죠. 누구에게 드러내고 있었을까요? 첫째는 사울왕에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만이 아니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울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승리자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고 나는 그 주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 그 옷자락을 자르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또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믿음은 엔게디 동굴에서 처음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믿음은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골리앗 이야기이죠. 골리앗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이상하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때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승리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하시다. 주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그냥 평범한 얘기였고 자연스러운 얘기가 들릴지 몰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할게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선한 분이시고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고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축복하셨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이 엔게디 동굴 내의 상황도 이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게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믿음을 그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름으로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행동을 통하여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그가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이 엔게디 동굴 사건 전에 이미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을 놀랍게 이끌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엔게디의 사건이 생기게 되었고 그는 옷자를 자름으로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뭘 하냐 하면 지금 본 그겁니다. 그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옷자락을 베어왔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뛰쳐나가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빠른 것이지 기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옷자락을 잔다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동굴 앞에 사울의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명백하게 있었겠죠. 동굴 앞이 더 빨랐을까요? 저 뒤에 숨어있는 다윗의 군사들과의 거리가 더 가까웠을까요? 사울왕의 위치가. 그건 모르죠. 그러나 아마 저 생각에는, 왜냐하면 600명의 사람들이 있는 느낌이 어떻게 안 나겠어요? 안 날 정도면 굉장히 깊은 곳에 있든지 이런 상황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윗의 군사들이 멀리 있다고 봐야 돼요. 동굴 깊은 곳에. 근데 거기서 기어오는 거예요. 동굴 안은 바위입니다. 어떻게 소리가 안 나나요? 근데 기어가요. 훨씬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아무리 큰일이 있다 하더라도 뒤를 보다가 무슨 소리가 뒤돌아와서 보기라도 하면 끝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면 모든 건 다 끝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지금 주의 놀라운 손길 아래 있다. 그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사울왕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또 믿음을 따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은 사울왕이 용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동굴 밖으로 나와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또다시 다윗을 찾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냐면 곧 뒤에 동굴을 빠져나와서 저 멀리 가고 있는 사울왕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렇게 크게 불러요. 그럼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서 보죠. 사울만 뒤돌까요? 3,000명의 군사도 보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사울왕이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던 사람인데 지금 사울왕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 죽이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나타나서 사울왕을 부를 때 사울왕이 돌아서서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 지를 수가 있죠. 잡아라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지금 쫓아오는 왕이니까. 만약에 3,000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뛰어가면서 다윗을 향해 달려갔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다윗의 외침은 하나도 없은 거예요.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근데 다윗은 너무나 용감하게 그 행동을 합니다. 그가 믿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나와서 사울 왕이여 부르고 난 다음에 내주 왕이여 부르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그 자리에서 절을 해요. 저 멀리 있는 사울을 향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 그냥 서서 절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울 왕이 공격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엔게디 동굴 바로 바깥에도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지금 역사하고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죽이기 위해서 온 군사들이 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왕은 그냥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이고 그 절을 받고 있는 것이고 3,000명의 군사들도 마치 뭐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죽여야 될 대상이 말하고 있는 걸 다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들을 필요가 있나요? 들을 필요가 없는데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다윗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와 똑같으냐? 동물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들은 오직 사울왕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립니다. 위기가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지요. 믿음은 용기 있게 걸어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지도 않고 그저 어둠 속에 앉아서 세월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이렇게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일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모두가 그 말을 듣게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외쳤는가? 우리는 이 외침을 통하여서 오늘 묵상의 거의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중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으냐면 들어보십시오. 처음 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야 외치죠. 이게 사울왕이 뒤돌아서서 바로 공격을 하지 않고 거기 서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절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지금부터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동굴에서 자른 옷자락을 손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왕이시여,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사울왕도 자기 옷도 받겠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동굴에서 왕을 내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옷자락만 자르고 왕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왕에게 어떤 나쁜 일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결코 왕을 내 손으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왕이여, 왕처럼 위대하신 분이 왜 나처럼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존재를 쫓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사울왕 계속 듣고 있어요. 여러분, 다 듣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그러면서 막 소리내서 울기 시작해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죠. 막 울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해해야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대로 걷기 시작하자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말을 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너는 나에게 잘해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나쁜 일만 했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넘기셨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자기 원수를 손 안에 넣고서도 좋게 돌려보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어볼게요. 네가 틀림없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21절.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엔게디 여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 말고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실 알고 있다 그래요. 네가 왕 될 것이라는 것을.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 자손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지금 다윗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울도 서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 엔게디 동굴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용기 있게 행동했던 그의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바로 그 앞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언약을 지금.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울과 다윗이 막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3,000명의 군사, 사울의 3,000명의 군사와 다윗의 600명의 군사가 증인이 돼서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울의 3,000명의 군사는 누구냐면, 그 당시의 군대들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전쟁이나 일이 생기면 각 지파에서 모아요. 정예 군사를 모았어요. 다시 말하면 각 지파에서 괜찮은 청년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 때 잠깐 모았다 전쟁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자기 지파에 살다가 또 부르고 하는 그 당시의 군사 제도였거든요. 여러분, 이 3,000명의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처럼 각자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3,000명의 군사들이 이 엔게디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죠. 각 지파로. 여러분, 그러면은 군사들이 전쟁 갔다 집에 돌아오면은 사람들은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무용담이죠, 무용담.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막 엄청나게 막 다 모여들잖아요. 뭔 일이 있었냐고 막 이야기하죠. 막 다 귀 기울여요. 3,000명의 사람들이 12지파의 대표적인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각 지파마다 막 가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뭔 일이 있었냐고. 자, 그럼 여러분, 이 사건 뒤에 그들이 각 지파로 돌아가서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가장 핫 이슈가 뭘까요? 100%죠. 엔게디 동굴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들은 막 침을 튀면서 말할 거예요. 다윗이 한 얘기 말할 거고, 사울이 한 이야기 말할 거고, 얼마나 놀라운지, 뒤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랬든지, 그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어. 너희가 그 장소에 있었으면, 당신들이 그 장소에 있었으면 당신들은 너무 놀라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3,000명이 다윗의 전령이 대해서 온 지파 가운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사울이 말했잖아요. 네가 왕이라고. 나 알고 있다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3,000명의 사람들이 이 사울 얘기를 다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왕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말했어요. 다윗이 진짜 왕이라고. 자기도 알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다 들은 지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죠. 감동, 흠모. 어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나도 사실 좀 그랬어. 야, 이제 뭔가 다 풀어지네.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왕으로 세웠구나.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좋은 왕 될 거라고. 다 풀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던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었죠. 여러분도 저도 분노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던 유일한 한 사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믿음을 따라 움직였던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셔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죽이러 왔던 3,000명을 전령 삼아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이거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지 않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죠. 뭔 일인지 모르지만 내 앞에서 뭔 일이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했죠. 주님은 선하시며 나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아름다우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믿었죠. 주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그런 믿은 대로 행동했지. 용기를 가지고. 이거는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아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 동굴을 기었고 큰 소리로 사울 왕을 불러 세울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동굴과 동굴 밖을 다 덮고 있었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덮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다 라는 말을 넘는 겁니다.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이 땅은 얼마나 변하게 될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도 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만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만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건 믿음의 행위를 시작합니다. 기어서 사울왕에게 가고 그 옷자락을 자르고, 그리고 처음을 떠나는 사울왕을 불러 세우면서 믿음으로 선포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결정적으로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영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슬픔의 시간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내게 필요한 것은 용기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고백합니다. 다윗의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내면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주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